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 맨 마지막 시대는 템플 전도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그 템플 전도 시대에 누구를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원주와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새 성전을 지으실 겁니다. 굳이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안 짓겠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짓게 하십니다. 굳이 여러분이 안 짓겠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새 성전을 지으십니다. 왜냐? 절대 계획이니까. 맞잖아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우상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성전을 짓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느냐.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교회 당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새 성전의 주역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 사람이 언약궤의 가치를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자기의 가치를 고백했어요. 뭐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렇죠? 상하 침대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짓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신앙 고백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 선지자 나단을 보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녕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러시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뭘 많이 헌신을 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이 어떤 가슴을 품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람은요 오래 사귀어보면 다들 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깜짝 잘해주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냐? 언약궤의 가치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요, 언약궤 없는 성전은 껍데기거든요. 언약궤 있는 성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언약궤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왔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호수아 갈렙이 지도자가 된 줄 알아요. 나는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점전사도 있지만 제가 불렀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2, 3년 지켜봐라. 저하고 같이 있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네? 내가 어떤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저는 박지용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목회는 기술이 아니다. 목회가 기술이라면 방법을 배워야죠. 기술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회는 기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되지 않는 목회는 목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되면 문제 생기죠. 왜? 기술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교회 어떤 성도들과 어떤 제자를 키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사람, 또 전도자와 안 통하는 사람, 교회와 안 통하는 사람 제일 답답해요. 그럼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요. 자기의 숨은 계산, 자기 동기, 자기 이익.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내 뜻이 교회에서 실현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모세 곁에서 40년을 묵묵히, 그 정도가 아니죠. 40년이 아니죠. 광야만 40년이죠.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왜냐? 갈렙이 말을 했어요. 안악산지에 섰을 때 85세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 40년 빼고도 45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애굽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봤을 겁니다. 맞죠? 홍해 사건을 봤을 거예요. 맞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특징 뭐예요? 지속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봐야 돼요.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그만두고 스스로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냐. 나는 언약궤를 못 봤습니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내 기준은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낸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있고 복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삐지지도 않고, 거기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면 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의 보고는 사실을 말해놓고 불신앙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안악산지는 안악 자손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고, 도저히 못 간다. 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불신앙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틀려요. 10명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짓거렸어요. 2명은요, 언약을 고백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고난이 오고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언약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요. 제가요 구역순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2부 포럼이 문제구나. 예배 잘 드려놓고 2부 포럼 전부 세상 포럼하고 앉아있어요. 속으로 하나 더 느낀 게 있어요. 지도자가 문제구나. 지도자가 2부 예배 1부 예배 잘 되는 거 2부 때 포럼, 세상 포럼 끌고 가면 예배 말짱한 일입니다. 제가 참 사실 구역 순회를 1년 내내 해야 생각하면서 그렇게 포럼하면서 몰라 그게 세상 포럼이지.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다 불신앙이에요. 믿음 하나도 안 생겨. 예배 드렸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일어날 때는요 언약이 생각나서 집에 가겠대요. 그래야 집에 가서 그 언약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만남을 하든 어떤 예배를 하든 들고 일어날 때는 언약을 들고 일어나야 현장에 가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껏 예배 드려놓고 말씀 다 놓고 가고 그러면 세상 일이 시커나다 가면 집에 가서 뭔 생각하겠어요? 에이 뭐 가본들 뭐. 저는요 진짜 제가 너무 몰라. 지도자 잘못입니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잘못 가르쳤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어디 속해 계세요? 아니라고 우기겠죠?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 믿음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전도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렘넌트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힘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앉아서 교회 깨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안 그래요?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세상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속으로 느낀 게 있어요. 저러니 복을 못 받지.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주셔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 복을 주면 더 교만할 거 아니에요. 이래도 복을 받는다. 교회가 미자립인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왜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교회는 오직 복음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8절에 이 두 명의 고백이요 끝내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이번 주 주일날 일부 예배가 갈렙의 신앙점검이거든요. 또 하필이면 본문이 민수기 14장이요. 갈렙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이 10명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백성만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보고를 받고 백성만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탐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10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을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찾아봐요.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11절 12절을 봐요. 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너무 우습게 알아요. 불신앙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네? 아주 불신앙하고도 얼굴에 낯빛 하나 안 변해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너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불신앙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한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남은 것 멸망과 재앙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도 불신앙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멸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불신앙하지 마라. 네? 정말이요. 네? 나는요 우리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 네? 목사님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돌봐줘요. 예, 돌봐줘야죠. 교회 이음에 먹으려고 하는데 돌봐줘요. 징계를 해야지. 안 그래요?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도와줘요? 채찍질을 해야지. 정신 차리도록. 맞잖아요. 정지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10명이 불신하고 있는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지도자요? 하나님 말하셨어요.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들의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약속한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 나와있죠. 한 놈도 안 들어. 안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그랬다요. 갈렙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어제 예배드리면 구역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호근 집사님이 남성교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은 안 듣는데 모이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가슴이 통해야 돼요. 100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가슴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99명 살아요. 100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통한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머릿수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 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가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사람을 찾아서 시작해라. 누룩같이 퍼질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마디 얘기했어요. 제일 남은 성교 회원이 2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다. 하나님은 20명에 대한 축복의 분깃을 준비해놨다. 근데 2명 모였다. 2명이 20명 거 받는다. 네? 어떤 면에서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많이 안 모을 수는 이익이에요. 왜? 내 분량이 커져.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은 결국 축복받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다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 그렇게 나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노아 가족 한 가족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분깃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남선대 2018년도 제1남선 제2남선 축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안 모였다 난 상관없어요. 내가 다 받을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지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불신앙해도 내가 믿으면 내가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왜? 불신앙이 신앙을 이긴 적이 없어요. 사람을 쳤습니다. 정말 여러분 40년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변함없이 지속됐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똑같이 모세를 따라다니고 40년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어떻게 10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적이요. 40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해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증거 보일 때 반짝이지 안 믿어요. 또 안 믿어. 막 역사를 할렐루야 믿어. 또 문제면 안 믿어. 그게 가짜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이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익을 붙잡은. 그러니까 사람 말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유익을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욕을 해도 아무 소리치다. 왜? 내 기준은 언약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왜 또 서론하다 메시지 다 가는데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가슴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가슴이 통하려면 밤새 포럼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저 똑바로 배워요. 진짜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요 깊은 샘 원고를 500호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500주를 썼어요. 500호를 썼는데 2017년이 끝나더라고요. 마지막 12월 31일 원고까지 써서 보냈어요. 2008년 1월 19일 날 시작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일부러 어제 그 발만 깔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글도 못 쓰는 인간이 500주를 달려왔어요. 네?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는데 혼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500주. 조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사 500주를 변함없이 달려왔구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시는 날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론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좋아요. 불신앙만 하지 마. 아시겠어요? 쓰레기 같은 거 하지 마. 불신앙. 네? 말도 난 불신앙 생기는 말 하지 마. 그 입이 아니고 주도하는 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난 믿음 안 생기면 말도 하지 마요. 굳이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네? 굳이 하나님 앞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그 인생 끝장이에요. 그거. 네? 그런 사람이 능력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네? 안 믿잖아요. 결국은. 교회 역사 일어나는 것도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 사람은. 왜?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동회의에서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기분 나빠요. 왜?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출애굽의 믿음 회복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왕보다는 믿음 좋아야죠. 네? 애굽보다는 믿음 좋아야죠. 바로왕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문제는 생각한 거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요단을 가르는 믿음 회복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이 크고 강합니다. 맞습니다. 원주는 35만 되고 우리는 이제 100명 이제 좀 넘어 출석합니다. 네, 연약하가 그러나 언약을 잡으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분명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관심 있어 뭘 묻냐? 몇 명이 남아요? 네, 1000명 아직 안 됩니다.
예산 얼마나 돼? 아직 100억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1000명 안 모이는 거 사실이잖아요. 100억 안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굳이 현실을 쳐다보고 나는 현실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원주 살리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원주 살리고 강원도 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결론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칠족성 정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결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너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생명을 걸어라. 너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질문하세요. 합시다 맙시다. 그런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생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한국교회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줬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해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한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책망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구나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 원주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왕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출애굽의 믿음을 넘어서는 애굽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사람, 언약궤를 따라 당당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말없이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진 300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원주강원 민족 세계 살리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을 나의 가슴으로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원주복음화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 3000제자와 지교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올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사명 감당하신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암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 한 명까지 주여 이 믿음,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24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도들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말을 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매이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 사단과 저주의 세력들,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